네, 어제 우리는 경주자로서 어떻게 한 해를 잘 달릴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되고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기의 파운더이시며 피니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드렸습니다. 응원하러 나온 믿음의 증인들이 많은 것처럼 믿음의 경기에 참석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넓게는 이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예수 믿는 자들 전체가 되고, 좁게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그 경기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중한 교회 한 분 한 분이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뛰는 분들이세요. 네, 믿음의 같은 동역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해를 달려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네, 어제 한 개인의 레이스를 말했다면 오늘은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는 이 공동체, 우리 소중한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은 어순상 동사가 가장 마지막에 쓰였지만 영어 성경은 strive라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strive를 따르라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사실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imperative verb예요.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그것은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 전심으로 이루지 않는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경주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14절 이것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에이레네, 피스, 화평함을 먼저 씁니다. 이 작은 단어 같아요. 이 화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윌리엄 레이는 이 공동체, 크리스천 공동체의 필수 조건은 바로 이 화평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과 교회를 정확하게 구분짓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화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화평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화평은 힘의 균형입니다. 밸런스 오브 파워입니다. 서로 군비 대결을 펼쳐서 강하면 강대국이 되고 약하면 약소국이 됩니다. 세상의 화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해 조건에 따라서 언젠가는 깨지고 또 힘의 균형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만 이룰 수 있는 화평은 서로 용납하고 희생하고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육상 400m 경기선에 이 데렉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91년 도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600m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고 150m 지점을 지난 시점에서 그는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허벅지 햄스트링이 파열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이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트랙으로 난입합니다. 그리고 레드몬드를 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준비됐는데요. 네, 아들이 막 울고 있어요. 아버지가 탁 안아줍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레드몬드, 이제 그만 됐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결승전까지 함께 가자. 경기장을 메운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들을 환호합니다. 레드몬드의 공식 기록은 DNF, Did Not Finish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 Inspired Moment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Race of Faith, 믿음의 경주를 잘 준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일단 뛰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가 피도 눈물도 없이 기계처럼 달려가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 설명하지 못한 이 블라인드 스폿을 밝혀줍니다. 레드먼드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하게 뛸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경기장에서 우리를 뛰게 하시고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승전까지 함께 가자, 그렇게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역시도 한 성도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 내가 대신해서라도 함께 걸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당시 경기장을 메운 오만의 관중들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00m 세계 신기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레이스를 보면서 Strive peace with all men, 화평이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러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워닝 패시지입니다. 도대체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이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믿음의 공동체는 레이스를 달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요, 단체로 레이스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 마지막 문단이었어요. 거의 마지막 문장을 딱 쓰고 있는데 전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저장을 아직 안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서 자동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능을 믿고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갑자기 윈도우 업데이트를 한다고 저보고 10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 전공인데요,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자동 저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주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셔야지요. 전원이 꺼지다니요. 10분을 기다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별의별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결론으로 역시 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분명히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10분이 지나서 약속한 대로 켜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설교 내용이 복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제가 평정심을 잃었던 그 영적 오도방정, 그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 키워드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화평과 거룩함은 반드시 지켜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공동체가 기억하는 두 번째,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를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배열하여 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see to it 이라고 얘기하고, 메티스, no 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one 시리즈 세 가지, 이렇게 되지 말라라는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양이 안전하지만 거기를 벗어나면 동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나를 거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가 자라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쓰면 그 열매는 그 모든 쓴 기운을 받아서 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쓴뿌리가 독의 열매로 열려서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며 이 새의 뿌리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의도적으로 이 뿌리에 대해서 지금 메타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는 철저히 죄악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거룩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나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행이나 망령 때에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 이모라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현대어로 음란물의 어원입니다. 또 망령 때라는 것은 가들리네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욕심을 두고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은혜가 없으며 쓴 뿌리로 인해서 이 독의 열매가 맺히며 음행하며 망령된 자와 같은 이 에서와 같은 자가 절대로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 본문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온전히 이룰 수 없다, 믿음의 레이스 달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경고문을 쭉 적으면서 한 명을 딱 대표로 등장시키는데 그게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에서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에서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고 영적으로 어떤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에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은 심지어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자 했지만 그 기회조차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판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기록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장자권, 이 first born's right, 이것을 유산의 2배를 축복을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배가 너무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는 장자로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야 하는 사명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그가 이방 족속의 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끝까지 그것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의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복을 받는 것에는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에서가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 동생 야곱이 에서로 이 변장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분노합니다. 치를 떱니다. 복을 달라고 울고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에서가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자권도 쉽게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성경이 저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받은 장자권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서가 되고 싶어서 장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장자권은 복, 이네르찬스, 축복권을 보장합니다. 순서상으로 보자면 장자권이 있으면 축복권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착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자권은 너무나도 쉽게 경히 여기면서 자신의 삶의 번영을 가져오는 그 복은 목숨 걸고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 성경적인 책임이나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오늘 말씀의 이 표처럼 말씀 안에 거야만 하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는 않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은 받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에서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복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참지 못합니다. 나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문제 해결과 복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는데도 그 쓴뿌리가 계속 있는데도 방치하고 음행하며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지려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모습은 영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주님 내가 구하니까 이루어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장자권을 경히 여긴 에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들 주님께서는 그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됩니다. 목사로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셰퍼드의 모습을 살지 않으면서 목사로서 받아야 할 존경만에 집착하고 내 위치 안에만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서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케이스를 이미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더 이상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 에서가 설 곳이 너희 공동체 안에 없도록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공동체로서 저희 안에는 결코 에서와 같은 자가 없어야만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저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